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마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만을 단순히 싫어해서 교만하지 말지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겸손을 좋아하니까 단순히 그냥 겸손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살리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형통케 하고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겸손해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최대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추락시키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욕심과 교만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교만입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교만이 함께 있고, 또한 교만이 있는 곳에는 욕심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는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끊겨버립니다. 말씀을 드리려 해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만은 사단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이란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것이죠. 교만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있어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걸 더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의 지경,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데가 있는 것을, 우리의 지경을 벗어나 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 루시퍼죠.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의 그룹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나 또는 찬양 인도자였겠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 교만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주목을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보좌 위에 자기가 앉기를 원해서 자기의 보좌를 높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쫓겨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지만 사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것, 이것을 교만, 즉 사단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이 교만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지만 사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성공과 함께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밑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전쟁에서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가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띄워주는 것인데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웬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뭐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때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될 것,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지적하려고 합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위험하고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죄일지언정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깁니다. 물리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을 한다면 대적하시고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성격상 싫어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도 싫어하지만 더 큰 것이 있다면 너를 살리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절을 적었다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13장에서 예레미야 13장에서 너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울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의 성경에서는 곡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곡한다라는 울음의 한 종류죠. 곡하다. 곡한다라는 울음은 어디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상갓집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웃고 있다가 상갓집에 들어가서 시신 앞에서 억지로라도 울어야 되는 곡이죠. 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은 너희 안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은 너희를 죽여가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이 거의 99.9%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교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면으로 거부를 해버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죄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모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까지도 자기에게 오라는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보통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에 나의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거부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면서 교만을 다른 죄와 비교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그냥 벼룩에 물린 자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삶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라붙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교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전의 말씀을 하셨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6절 말씀 후반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안에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중력의 법칙을 아시죠?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같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집회, 특별한 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안에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 은혜가 흘러오지 않고 은혜의 물길이 끊겨서 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겸손한 때인가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은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석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왜요? 이미 교만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언제나 겸손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란 말을 안 했는데도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만큼 신앙이 오래될수록 겸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수록 겸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겸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력과 재능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비로소 진가가 발휘되어집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찬양들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으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사람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의 끝에 서라고 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앞에 섬긴다라는 건 헌신이나 섬기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리더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건 축복의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이죠. 무사람의 앞에 서는 건 내가 서고 싶어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사람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섬김과 봉사,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를 낮추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우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바로 성령의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함으로 낮아졌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의 광야 생활, 다윗은 10년간의 쫓기는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부터 이 광야 학교에서 성령이 교장이 되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졸업장이 없었던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추락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불순종,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붙잡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만 하셨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겸손, 죽기까지 내려갔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제자도 십자가에 대해서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왕이셨던 분이 종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결정의 겸손의 절정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 올 한 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겸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겸손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시로 다가오는 교만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